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바라보느냐, 또 내 자신을 내가 누구라고 바라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평가절하해도 내 자신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한국에 유명했던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의 팀에서 미드필더 선수로 뛰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수로 다닐 때, 선수로 게임을 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 박지성 선수가 이야기하길, 나는 항상 축구 선수로서 필드에 시합을 나갈 때마다 나는 라커룸에서 내 마음 스스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다. 너는 오늘 이 축구 게임을 지배하게 된다. 너처럼 활동적이고 왕성하고 모든 게임을 능하게 할 사람은 너 외에는 없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이 게임은 내가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필드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게임에 나가면 그 게임을 지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박지성 선수가 유명하고 그 이름이 회자되는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평가하기 전에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고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족속이라는 단어를 검사하면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나 같은 문중이나 계통에 속한 사람 또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혈연 관계와 또 부류의 하나님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은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혈통이 아닙니다. 오직 본문에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연속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도 무엇을 고를까, 사과 하나를 고를 때에도 어떤 사과가 나에게 좋을까 이리저리 잘 고르지 않습니까? 수박을 고를 때에도 잘 고르지 않습니까? 일전에 수박사로 잠깐 갔었는데 어떤 노인 두 분이 수박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수박을 이것저것 고르니까는 옆에 있는 노인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내가 볼 때 저 수박이 제일 낫다 그러면서 탁 보더니 수박 하나를 딱 지칭해. 그러더니 꼭지가 파랗고 튼튼하고 색깔이 선명하고, 그 다음에 그 꼭지 뒷부분에 있는 까만 점이 작은 것일수록 싱싱한 수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탁 골라가더라고요. 제가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박 꼭지를 보고요, 수박 겉 색깔을 보고, 그리고 수박 그 꼭지 뒷면에 있는 그 검은 부분을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박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픽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원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라.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그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시에 보면은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4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요 애굽 사람의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이 확연히 구분돼서 재앙이 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나 지리적인 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했는데 하지만 10번째 재앙은요 지리적인 특성이나 혈통적인 구별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의 지역에 사느냐 이스라엘 지역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바른 집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후로 혈통적인 구분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택받았느냐 택정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혈액형을 갖고 어떠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를 통치하고 동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시온자에 뿌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피를 흠양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드려야 됩니까?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4가지의 제사의 희생 제물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물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희생 제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게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건강한 팔다리를 가진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아크릴판을 이렇게 크게 지금 앞에다 설치했는데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평소 때 같으면 아크릴판 이렇게 크게 앞에다 세워놨으면 목사님 왜 그러시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왜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자꾸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 합니까? 타박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저 빼고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마스크를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같이 밥을 한 끼 같이 할 수 없고 같이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일상이 다 어려움을 겪겠어요. 어저께 제 큰아들이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은근히 걱정. 야, 너네 친구들은 괜찮냐? 건강하지 않냐? 혹시 너 몸이 이상하면 네 방에서 2주간 자가격리해라. 제가 농담으로 막 얘기했는데, 만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일상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현석 집사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만 불과 한 주 전에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스트로크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생사가 어떻게 될지 곤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게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오늘 또 오르간도 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일생에 다 감사뿐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두 번째 희생제물은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제물을 합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제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큰 가치나 무슨 수억의 존귀하고 값비싼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알고서 우리가 집안에서 일어나서 차를 모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사랑함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랑의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물은 바로 상한 영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했다는 말이 썩었다는 것이나 아니면은 변질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한 영,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은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 제물입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느냐 실패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뚜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때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의 특징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풍선으로 된 오뚜기, 이게 펀칭할 수 있는 오뚜기를 하나 사오셨어요. 탁 때리면 그냥 발라당 잡아졌다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옵니다. 땅 치면 또 싹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한번 빡 쳤더니 안 올라오는 거예요. 탁 자빠져가지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 풍선 뱀 밑에 두꺼운 쇠 같은 것이 딱 붙어 있는데 이 쇠가 떨어졌어요. 쾅 치니까 자빠지고 쾅 치니까 자빠지고 다시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려니와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당하고 또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께 희생제물,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에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냐?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의 공동 번역을 보니까 거룩한 결의 혹은 세 번역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네이션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에드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민족 혹은 백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명사 에드노스는 에도스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이 에도스라는 말은 습관이나 관습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습관이나 관습이 함께 모인 시족 집단 혹은 함께 모인 군중, 백성, 무리 떼를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같은 습관, 같은 관습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그 피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와 같은 가치관, 같은 관습을 가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믿음의 자화상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준다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가치관을 갖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택하시고 택정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관습과 같은 그러한 습관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부여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전통과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할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내 자신이 나는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요 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은 이제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삶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표시로 신발을 벗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
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집 문설주에 우리의 귀를 받고 귀를 뚫은 주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되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종의 복지도 책임져 주시고 종의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종의 생명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일상에서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미국의 어떤 학교에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흑인 동네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아이들 출석을 쫙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 학생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보니까는 그 학생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크리스토퍼 출석을 했는데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더니 엄마가 천국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폐인이 됐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술 먹고 알코올로 쪄들어서 삽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내팽겨쳤어요. 아빠가 집에 아무 없고 혼자 있어요. 얼굴이 병색이 완연해가지고 뼈쩍 마른 아이가 있는데 밥은 먹었느니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집안에 있는 것을 대충 챙겨서 먹인 다음에 아버지가 올 때까지 선생님이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이 오니까 아버지에게 앉혀놓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학교를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아이를 잘 챙겨서 밥을 먹이고 꼭 보내십시오. 그 간청을 합니다. 이 선생님이 등치가 굉장히 커요. 거의 한 190cm 정도는 크니까 아버지가 선생님 그 귀골이 장대한 선생님 보고서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아이를 보냈습니다. 크리스토퍼 그 다음날 주소 보냈더니 목이 많은 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Here I am. 그리고서 출석을 하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또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는 그 아버지 이야기가 급성 골수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줬는데 어느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이제는 오늘 하루 이후에는 오늘 저녁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그리스도교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났는데 입술이 파라고 숨이 곧 넘어갈 것처럼 했는데 크리스토퍼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지? 내가 학교에 나왔을 때 크리스토퍼 하면 네, here I am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너희 어머님이 의사들은 네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데 이제는 출석을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크리스토퍼야 라고 부르면 Here I am 당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와라. 네 엄마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석부를 부르니까 내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선생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고서 출석을 부른 것처럼 이제 어머니가 먼저 가서 너를 맞이하고 준비하실 거다.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크리스토퍼 그러면 Here I am 하면서 크게 대답을 하고 가라. 이 선생님도 머지않아 곧 갈 거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나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크게 대답을 할 거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크리스토퍼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용기를 가졌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한다고? Here I am 그러면서 크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 갈 겁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또 봬요. 그리고서 운명을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에서 삶의 목적만 두고 오면 살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래요.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유, 그 코로나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냐, 빨리 오지. 그렇게 천국에서 가시는 분들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소유된 백성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보장은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장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보장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는 긍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꿈과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를 평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죽이는 자 같으나 살고 곤란과 환난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긍정적인 삶의 자화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부르셔